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오영준 목사님 정말 십몇 년 만이에요. 2006년, 7년의 마지막 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해 주셨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아이들을 좀 소개할 겸 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고 멋진 두 아이를 보셨어요. 별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저와 제 아내, 이 아이들의 부모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만큼 가장 소중하고 예쁜 아이들이 없죠.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인 것이 틀림없겠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이 못생긴 척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만들고 부른 노래가 참 많고 또 만들어진 영상도 많죠. 유튜브를 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빠로서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 그 홈비디오로 찍었던 그런 영상들이 또 포함되어 있고 저 영상을 찍었을 때가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2012년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SBS K-팝 스타 맞죠? 시즌 2의 다리 꼬지마를 부르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듬해 4월에 이제 우승까지 하게 됐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YG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이듬해 2014년도에 이제 정식 앨범을 데뷔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사춘기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해서 앨범 상하 2번을 내게 됐어요. 아이들이 아직 성인이 되기 전 사춘기 때의 나이였고 그 즈음에 맞는 주제의 노래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도 그 즈음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이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악미 아빠 맞습니다. 인증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 못생긴 척이라고 하는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리 꼬지마를 부르고 나서부터 정말 그 첫 방송에서부터 굉장한 화제와 또 관심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몽골에서는 그걸 TV로 생중계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뉴스로 저희 아이들 소식을 접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부는 이제 몽골에 있었고 아이들만 한국에서 오디션에 참가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기사들과 또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그 댓글들을 보아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반은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아이들이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재능이 정말 놀랍다라는 식의 칭찬의 말이었고요. 나머지 반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아이들이 TV에 나올 수 있지? 하는 식의 댓글이었습니다. 말투로 보아하니까 그냥 어린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말이려니 싶기도 했었지만 솔직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저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잘 모르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게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을 때에 당부를 했죠. 얘들아 너희들은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은 더더욱 보지 마. 아이들 네 그랬습니다. 그 이듬해 우승까지 하고 나서 정말 거의 납치하다시피 몽골로 데려가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중에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도 보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다 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혁이가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가사도 나오긴 했는데 혹시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가사의 내용은 이래요. 당신들은 우리를 못생겼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우리는 정말 잘생겼거든.
잠시 못생긴 척하고 있을 뿐이야 라는 식의 그냥 유쾌하게 재미있게 그 상황들을 받아치는 이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뭐 자기를 뭐 놀리고 이제 흉본다고 해서 욕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뭐 또 역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쾌하게 위트 있게 그런 상황들을 좀 넘겨가는 걸 보면서 한편에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등장한 뒤에 우승까지 하자 많은 매스컴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말과 양과 염소와 함께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서입니까? 또는 혹은 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의 방향성이나 내용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음악적인 재능을 보이면서 우승까지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교육법이 있나요? 물어볼 때마다 저희는 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스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홈스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추측성 보도를 하다가 나중에 단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부부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좀 불편하게 와닿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이들이 YG에 들어가서 또 1년 정도 준비해서 앨범을 낼 때쯤 저희 아이들이 먼저 책을 내게 됐어요. 앨범을 낼 때쯤에 목소리를 높여 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됐고요. 그냥 아이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한국에서의 어렸을 때 시절이 생활이 어땠는지 또 몽골에 가서 살게 된 이야기,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된 이야기를 그냥 아이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담담하게 썼습니다. 또 같은 출판사에서 저희 부부를 좀 설득을 했죠. 뭐 특별한 교육법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살아온 인생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뭐 잔소리처럼 훈계처럼 했던 그 가치를 담은 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서 책을 써봅시다 이렇게 권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책을 써봤더니 나름 정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부모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부모로서의 부모의 역할들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성장시켰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바램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을 저희가 쓰게 됐고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많은 강연을 다니게 됐습니다. 이 책과 강연은 주로 교회 밖의 일반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고 일반 출판사고요. 그래서 강연도 처음에는 저희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뭔가 악동 뮤지션 어떻게 키웠어요? 그 악동 뮤지션의 시작 그리고 또 악동 뮤지션을 어떻게 그 신앙 가운데서 길렀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이렇게 초대해서 말씀을 이런 간증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저는 분명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나눌 진짜 메시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솔직한 히스토리와 함께 하나님이 저희 가정, 특히 아빠이며 가장인 저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때 큰아이 찬혁이가 초등학교 6학년, 또 딸아이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습니다. 몽골에는 이미 한인 선교사 자녀 학교 MK스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몽골에 가자마자는 한 1년 정도 고민하지 않고 그 학교에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몽골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찍 찾아오게 되었고 아이들은 1년간 다니던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홈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홈스쿨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저희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과 또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한 1년이면 되겠지. 1년만 우리가 집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1년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2년, 3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하나님께 실망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쌓여져 갔습니다. 첫 1년의 홈스쿨을 진행을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선교사로 왔고 선교사로 왔으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잠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을 수도 있지, 보내지 못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 이혼하시고 또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를 하고 병원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 나이 때 사춘기 때였으니 친구가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외로웠죠. 그리고 막연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시기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삶의 의미와 소망이 없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제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죠. 또 그 서원을 그냥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한 자매를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저희는 결혼을 해서 살면서 나름 또 약속한 것 중에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도 있었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 저희는 사교육을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런 성장기 과정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부모와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 엄마와의 연결고리 거의 100%잖아요. 그 의존도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친구들과 노는 중에서도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엄마를 갑자기 찾을 때 그 엄마가 옆에 없는 순간에 굉장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 공포가 클 때에는 정말 삶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작용하기도 해요. 물론 제가 성장기에서의 결핍,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그때부터 그냥 온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저한테 더 강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혹여라도 어떤 일로도 부모를 찾을 때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은 꼭 우리 아이들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거는 저야 그냥 서원을 했으니 돈을 열심히 벌 생각이 없고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돈을 벌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물론 분유값이 없어서 절절매던 그런 몇 개월의 시간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걸 왜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시간이 좀 지나 보면은 우리 아이들 굶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저희 경험했던 것 같아요. 늘상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위탁해드리는 기도를 드렸었고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국의 여느 아빠들처럼 늘 바쁜 아빠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새벽에 퇴근하는 아빠였어요. 늘 아이들의 자는 모습만 보기가 일쑤였던 그런 아빠였죠. 그런 아빠의 부재인 상황에서 아이들의 간혹은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엄마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면 아내가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라고 했는데 그날 기가 막히게 정말 돕는 일을 보내셔서 그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얘기를 아내에게 들을 때면 할렐루야,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예, 지금도 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긴 합니다만 제 성장기에서 고아와 같이 자랐던 저에게 하나님이 참 좋은 아버지로 저를 만나주셨던 그 아버지, 제 영혼을 만족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됐을 때에는 더더욱 그런 또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위탁하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됐죠.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그때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을 때인데 지금 교회를 다니시지만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그곳에 간다고 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야. 거기 가서 학교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라고 역정을 내셨어요. 그때 제가 신앙이 없는 아버지에게 믿음 얘기를 해봐야 이해되지 않으실 테니까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제가 알아서 몽골에서 철수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할 만한 그런 책임감은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 거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몽골에 가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학교를 못 보내게 된 그 상황이 되었을 때도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또 원하니까, 학교를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했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 기도는 좀 늦게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신 경우도 살짝 있는데 너희들이 한국에서 경험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게 응답해 주실 경험했잖아.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1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홈스쿨을 하는 그 공부할 분량 내용도 딱 1년치만, 믿음을 가지고 1년치만 준비했습니다. 2년차가 됐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다시 이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할 그 학기가 이제 시즌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제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거리를 1년치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아이들 공부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제가 당황한 마음으로 허겁지겁 아이들 공부할 거리를 막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들키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빠 믿고 왔는데 저렇게 아빠가 허둥지둥하고 당황해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들키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사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함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교과 구성을 직접 하고 15분 단위로 진도표를 만들고 1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말이 검사지 거의 감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아이들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매일마다 2시간씩 예배를 했어요. 아침 첫 시간에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3년차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죠? 이 어린 아이들이 직접, 이 수준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접적 기도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실 수 있는 거죠?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저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3년차 홈스쿨은 저희 가족사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 홈스쿨 3년차가 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는 때였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중2병, 중2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 사춘기 특성을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정말 그 표현이 맞다 싶을 정도로 이 아이가 내가 어제까지 알았던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달라져서 뭔가 자기 생각에 자기 세계에 확 파묻혀가지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멍 때리는 것 같고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만 갖다 줘라고 시키면 컵만 딱 갖다 놓는 식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녀석이 아빠 말을 허투루 듣고 반항을 하는가 하면서 계속 아이를 혼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3년차 시기는 사실 제가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이 제 인생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늘 사실은 재정적으로 넉넉해 본 적이 없었지만 제가 그 결핍과 상처의 성장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연하게 결혼과 아빠가 된다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이 컸던 저에게 그래도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두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 제 인생에서는 제가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행복이라는 선물이었어요. 그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것 외에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는요. 그냥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 인생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나 제 아내가 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이 상황들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를 혼내고 있는 아빠, 늘 화나 있는 아빠로 인해서 가족과 저의 사이에도 불편하고 갈등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때 상황에 제 아내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빠와 가족들 사이에 크고 높은 담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버티고 있었다라고요. 저희 가족 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가득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홈스쿨 3년차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3년차가 거의 끝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연말이었어요. 정말 추운 시기였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멈춥시다. 당신도 너무 고생하고 있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또 3년차가 끝나고 내년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저희가 하나님이 내년은 반드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이제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어두컴컴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홈스쿨 과정을 또 내년에 또 이어서 간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멈춥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저였지만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홈스쿨을 잠시 중단하기로 하고 1박 2일의 가족 수련회를 갖게 됐어요. 그 당시에 몽골 울란바타르 도심, 이제 울란바타르가 몽골의 수도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하세요. 저희도 거기서 살았고요. 그 도시의 외곽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께 부탁을 해서 방 한 칸을 빌렸습니다. 늘상 24시간 365일 집 안에 그냥 4명의 가족이 답답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활했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분위기의 전환도 필요했고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게 됐어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제 푸른 초원과 홈스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두 가지에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한 것과는 다르게 왜 우리가 동의할 수 없었냐면 혹시 여러분 몽골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요즘 TV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몽골에서 여러 차례 다뤄서 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푸른 초원 여러분이 만나기 원하신다면 7월, 8월 바로 지금 시즌 가시면 딱 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서너 시간을 가도 그 풍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한국의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한 7개월 정도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008년 몽골에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 해에 그 겨울, 가장 추웠던 12월, 1월, 2월에 그 겨울 날씨가 영하 40도였고요. 시골에 가면 영하 50도, 또 체감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에요. 정말 냉혹한 그런 겨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푸른 초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울란바타르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나가야 됐는데 저희가 차가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들 데리고 소풍이라도 갑시다 라고 해주지 않으면 그 푸른 초원을 만나기는 잘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이죠. 홈스쿨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뭔가 어떤 계획이나 이 홈스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집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밖에 없었고 집에서 공부하니까 홈스쿨 아니냐, 그래서 홈스쿨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나서 홈스쿨 했다는 얘기가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한국에 뭐 좀 큰 홈스쿨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홈스쿨 했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3년 홈스쿨 했는데 실패했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 드리고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가장 혹독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12월이었습니다. 12월에 그곳에 가서 춥지만 몽골에서 흔하지 않은 소나무 숲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한 10분, 15분 중무장을 하고도 10분 이상 사실 밖에 서 있기 어려운 날씨였지만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직접 밥을 지어 먹고 이제 같이 가정 예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어느 순간인가 특히 이 3년차 홈스쿨을 지내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도 제가 어쨌든 그 예배를 하는 동안에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예배를 해도 제가 정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기도를 인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고, 말씀을 인도해도 말씀이 정작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간혹은 그냥 아이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묵상의 나눔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동의를 해서 가족수련회를 가서 같이 예배를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정작 본문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나눠준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가족이 함께 봉독하는데 이 말씀이 저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이런 문제가 어떤 상황인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나타내신 물이 포도주 변한 사건이, 그 기적이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 3개월 동안 깊은 성찰과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여기에 지금 나타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혼인잔치인데 그 잔치의 상징인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구원이란 큰 선물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삶의 보좌에 오셔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돈을 열심히 벌지 않기로 그렇게 사실은 결심한 사람이지만 그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 구원의 감격, 이것이 제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고 에너지가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단란하게 4명의 가족이 행복감을 누리면서 또 우리에게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에서 또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성공, 부요함,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신 그 삶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눈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과 비밀들, 그 부유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등 떠밀지 않았지만 자원함으로 몽골의 선교사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겼던 제가 돈이 없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한 상황이 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원망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이 마치 여전히 제가 하나님 원망하는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없다 부인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경험한 삶의 증거로 체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돼서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는 것, 바로 영적인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급과 부요함의 상징인 이 포도주가 제 삶에서, 제 영안에서 다 고갈된 상태, 다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 변했는가, 이 포도주가 어떻게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가 회복되어지는가의 원리를 통해서 제 영혼이, 저희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가,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신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자주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갖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결국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이렇게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 안에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거든요. 응답해 주셨어요. 1년까지 기도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이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라고 했던 것도 제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참 좋은 아버지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외면하고 침묵하시면은 제가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저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 성을 쌓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안에 제한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었어요. 1년 안에 응답해 주시고 믿습니다.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했던 저의 확고한 믿음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저의 생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저희 가르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성을 허무셔야 됐던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고난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기대하고 구했던 방식과 그 시기에 맞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제가 불안해지고 허둥지둥하면서, 그리고 제가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이것은 당연한 책임감이 아니야? 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 되지 않아? 이게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제 믿음의 규격 안에 제한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된 거죠.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저의 모습은 철저히 나의 의, 사람의 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의 방법과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갖는 이 과도한 책임감은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불순종과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또 가족들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2, 3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빠 눈에 유별나 보였던 찬혁이 너의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아빠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빠는 예수님을 믿고 저의 성장기의 어떤 상처와 그 결핍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것은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날카로운 비수와 가시가 되어 향하고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셨거든요. 이 전적으로 아빠의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우리 가족들도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기꺼이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납해 줬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간혹 욱하고 화내는 아빠였지만 여전히 가족들이 저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 얘들아 아빠 또 저런다. 아빠도 힘들 거야. 좀 이따 또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겠지. 그럼 또 아빠 용서해 주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동안에 수년이 지나 흘러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가 참 많이 바뀌었어. 사람이 달라졌어.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가정예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예배를 하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아빠 정도라면 아빠 정도의 사람이면 당장 결혼도 할 수 있겠다고 최고의 칭찬을 해줍니다. 이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각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여전히 또 사랑해주는 가족들의 그 용납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바뀌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죠.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가족들이 용서를 구하고 평안한 중에 주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회복된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요. 문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은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일 당장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난 거예요. 영적 포도주가 단번에 회복되어진 것이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특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매우 실제적이고 직설적인 어투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깨닫고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 같지는 않고 이 홈스쿨이라는 거를 앞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당시에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즉답해 주신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육의 기초와 내용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하나님이 교훈한 지식을 이렇게 해서 좀 큰 글씨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깨닫게 하신 거는 내가 가르치는 이 학교의 학생은 너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다는 마음을 먼저 주셨고요. 이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삶에서 비롯됨을 성경의 내용, 특히 잠언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 이 경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고는 생각했는데 정작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한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올리게 하신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저희 큰아이 찬혁이가 출생할 때였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은 다 수술로 나왔어요. 수술 날짜, 받아놓은 수술 날짜 이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여보, 저 앞에 있는 유아복점에서 베네 쪼그리 하나 사와요 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알았다고. 갔다 오는데 한 30분 지났을까요? 저희 이제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미 아기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아내는 아직 뒷수습을 하느라고 수술실에 있는데요. 그때 처음 대면을 하게 된 이 아이는 사실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외계인처럼 보였습니다. 얼굴 크기와 몸 크기가 한 1:1 비슷했고 얼굴은 붉고 주름이 가득하고 비늘 같은 것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씻겨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뽀얀해지고 사람 형체를 갖추게 되면서 매우 신기하기도 했고 참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놀라운 경험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내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겠다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성애라고 하는 거죠. 어제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감정이 마치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 아이를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 저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퇴근 후에 먼저 집에 들려서 깨끗하게 목욕 제기를 합니다. 샤워를 하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여러 번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 아이를 만지기 위해서요. 그런데 막상 이 아이를 안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 아이를 안는 순간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내 몸에 붙어있는 나쁜 세균들이 이 아이에게 옮겨가서 이 아이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보겠지만 그러다가 혹시 실수해서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깨뜨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만 예민한가 싶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아빠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아빠인 저를 해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죠. 저는 그때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흠이 없고 깨끗한 한 생명체를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저의 부정함이 발견되었고 그 부정함이 이 아이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되어 있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묘사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펼쳐져 있고 연기가 자욱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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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할 때에 그 소리가 크고 웅장해서 땅이 건물이 지진이 난 듯 요동하고 흔들렸다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초청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합시다. 이런 기도 해보셨죠? 이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대면한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해 보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 환상 가운데서요.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납작 엎드러져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경험하게 될 첫 번째는요,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통과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좀 계속해서 좀 리마인드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그 발견했을 때 그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지 않으면요, 구원의 크기와 그 감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저 태양빛을 그 눈을 크게 뜨고 2, 3초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고 그 태양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제가 좀 세기말적인 영화를 보다가 이런 묘사들을 가끔 봅니다.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핵폭탄이 눈앞에서 터졌는데 저 멀리서죠. 터지는 순간에 그 핵폭탄의 큰 위력으로 인해서 그 빛과 위력으로 인해서 수십 킬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사라져요. 묘사가 되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된다면 우리를 드리워져 있던 모든 어두움들,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수년 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대면하게 되면 그 앞에 흠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빛이 드러나게 된 나의 부정함, 나의 수치, 나의 슬픔, 나의 상처, 나의 죄, 이것을 내가 보게 되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내가 이제 죽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망을 해도 괜찮은 이유는
이미 이 뒤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고 있죠. 제단 숯불을 가지고 온 한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며 네 죄가 정하게 되었다,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쭉 펼쳐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됐을 때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부정과 그런 상처들이 고통스럽고 슬플 수밖에 없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괜찮은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질 때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의 부정했고 상처투성했던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와 함께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이 감격의, 구원의 감격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정결케 되었다는 이 선포,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의 말을 전할까? 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이사야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어디인가를 응시하시면서 넋두리처럼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저를 써주세요. 라고 자원함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분리된 사람, 하나님과 같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 두려움, 이사야가 누렸던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저 부정한 백성들, 이 부정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던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하는 순간 그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정한 입술, 추측하건대 우시야 왕이 죽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했던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은 물론 그가 죽은 이유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지만 그는 살아생전에 그래도 이사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개혁과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을 꿈꾸던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어떤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이고 또 조력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가운데서 부지 중에 혹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 부정한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정한 백성, 난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임재와 영광 앞에 서고 보니 나 또한 저들과 하나 다를 것 없는 부정한 백성들 중에 하나,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멀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그 곁에서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비전,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라고. 그의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6장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 백성들 너의 말을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사역은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는 보통 구원의 감격을 얻고 구원을 확신을 얻고 뭔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뭔가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이럴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백성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를 배척할 것이다.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 이후로 이사야의 사역들이 또 쭉 펼쳐지죠. 20장에 이르면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이사야가 한 70세 정도 되는 노년에 이르러서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벗은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의 골목들을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 백성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게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옷을 입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수치를 겪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긴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험하게 된 깊은 절망과 그 절망에서 건져진 구원의 감격은요, 이런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거야. 너는 고난받을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저 사람들이 보고 들을 테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는 거죠. 바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 임재 영광 앞에서 엎드리고 경험했던 그 절망,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경험한 경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한자어는 높일 경, 두려워할 외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의 경외도 두려움을 뜻하고요. 또 영어에서도 두려움이에요. 제가 살던 몽골에서도 이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한국어 성경에서는 한자어이긴 하지만 경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의미에 참 가까운 단어입니다. 높일 경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높임으로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걸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관계에서 두려움. 이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미워하는 사이가 되는 것.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대상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이제 우리의 그 부정함, 곧 죄로 인해서 그분과 떨어지는 것을,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친밀함, 부부가 맺는 친밀함의 관계가 경외의 핵심입니다. 경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떠올리게 하신 두 번째 기억은 어느 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그간 내가
상상해 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고 커다란 고통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더더욱 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깊은 창에 찔리시는 동안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온전히 겪으셨다는 의미이고,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이 고통을 앞에 두고 느꼈을 예수님의 두려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사순절에 다시 묵상한 이 사건과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다만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고는 육신의 죽음 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즉 영적인 사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사망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으로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진짜 고통이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운명의 잔만큼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죽음이 가까워옴을 감지하시면서 기도하신 이 내용은 아버지여, 결국은 제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정녕 내 손을 놓으시는 겁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신 고통과 두려움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며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와 참 경외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족, 즉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희 부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저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가정 예배였습니다. 1년 중 7개월 정도가 추운 겨울 날씨이고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엔 도심이 영하 40도, 시골이 영하 5, 60도까지 떨어지는 그 혹독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예배했고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누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극한의 코너에 몰려 있었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저희 가족의 필요에 철저히 침묵하신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 중에도 예배는 쉴 수 없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 학교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고 나서는 매일 예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 몇 년 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부모 품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우선순위로 약속하고 지키고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꼭 가정예배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로 모이는 날에는 일찌감치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저희는 이 밥을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동안 한 달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도 나눕니다. 그리고 여전히 2시간 이상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부모의 걱정스러운 잔소리나 이미 머리가 굵어져 버린 아이들의 고집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고 보정되는 것을 저희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이제 저희 가족 문화로서 자리를 잘 잡았고, 하나님과의 소통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족 간에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정예배가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출발점이며 토대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큰 글씨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첫 번째 교훈이 교육의 기초, 그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훈은 교육의 내용, 마치 커리큘럼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와 성품과 능력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닮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높여드릴 때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미 사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읍은,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이 될 것이며 나의 노래가 될 것이며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가치를 담은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길 원한다고, 바로 너희가 그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 가치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의 형태로 나누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의 형태로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선물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성령론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론과 또 열매에 대한 것이죠. 열매는 9가지 열매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성품이요.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영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일하기는 목적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은사가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뭔가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강점, 재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은사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교회 안에만 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 영향이 잘 펼쳐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은사의 목적이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필요해,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은 악하고 멸망받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곳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다움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내 삶의 처지도 정말 치열하고 힘든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살아내도록, 그것을 증언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물론 교회 안에서 여전히 활용되어져야 하지만 더더욱 세상 가운데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으신다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 갖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앞으로 내디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여정,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관심 갖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자유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교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딱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았어요. 첫 번째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 학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사실 막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실 텐데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그 가정 예배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 치열한 예배였어요. 예. 그런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예배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가는 훈련의 장 학교였구나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 기도가 아니라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존중하고 그분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우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자. 예배의 갱신을 우리가 선언한 것이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혜가 부족해서 다른 무엇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것들을 예배답게 바꿔가자. 이것이 저에게 결정이었고 이 두 번째에서도 딱히 어떠한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는데 아내의 말 따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지금까지 해왔던 홈스쿨이 사실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또 1년 연장하는 건 여전히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홈스쿨이라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실 테지만 이 홈스쿨이 도대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책을 보고 또 주변에 이 홈스쿨을 잘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조언도 듣고 보니까 그때 알았어요. 저희가 했던 홈스쿨은 제대로 된 홈스쿨이 아니었구나. 그때 알게 되었고 홈스쿨을 제대로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성경적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 그런 자신감도 얻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저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1년 동안 공부 안 해도 좋아. 너희들 마음껏 놀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라는 1년의 방학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제 기질상 그래도 놀아도 시간편 짜서 놀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ISTJ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해왔던 것처럼 아침 첫 시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돕는다. 자기 방은, 자기 구역은 자기가 정리하고 청소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제 시간표 안에서 규칙이었고 나머지는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채워넣어 라고 했는데 그때 정말 아이들이 시간표 안에 채우는 내용들 보니까 그동안 엄마 아빠 몰래 해왔던 딴짓거리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매일 아침마다 시간표를 가져와서 아빠 시간표 바꿔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이거 하면은 질리지 않고 재밌게 오랫동안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대요. 딴 거 하고 싶대요. 그래 바꿔줬는데 매일마다 시간표를 바꿔야 됐습니다. 이게 또 수개월 지나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한 가을쯤 되니까 좀 조바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냥 놀으라고는 했지만 시작하려는 건 정말 많은데 끝내놓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우유부단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은 내가 좀 간섭을 해서 뭔가 방향성도 만들어주고 내용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 큰 유혹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아이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참견하고 간섭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는 것이 부모로서 참 하기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가 끝날 때까지는 그 유혹을 참아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1년 동안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홈스쿨을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신감도 생기게 됐고 이제 공부 좀 해볼까? 라고 말할 찰나였죠. 해가 바뀌었어요. 2012년 1월입니다.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니던 울란바타르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청소년부 예배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 드러머 아이가 고3짜리 남자아이인데 하루는 노래를 만들어 왔어요. 제목이 아이팟입니다. 그 당시 아이팟 터치라고 하는 거,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팟 터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라 애나 어른이나 참 갖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저도 갖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가사가 아주 단순해요. 엄마, 나 아이팟 갖고 싶어요. 아이팟 좀 사주세요. 후렴구가 아이팟이에요. 뭐 찬양팀에서 최고 어리잖아요. 고3이니까. 그러니까 밴드에 이렇게 코드 가르쳐주고 풀밴드를 막 쳐요. 그리고 마이크 드는 애들 굳이 가사를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너무 단순해서. 예배 시간 앞뒤로 1시간씩 한 2-5시간 동안 계속 줄기차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옆에 모여있는 다른 애들도 다 함께 모여서 떼창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저와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유치하다, 한심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찬혁이 노래는 달랐던 거예요. 아이들이 쓴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책 내용에 보니까 그 형이 너무 멋있었대요. 그 형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온 교회 아들이 즐겁게 그거를 함께 하는데 그 형이 너무 대단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뭔가를 만들어 오면 친구들이 다 함께 이것을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빠 기타를 가지고 수연이 손을 잡아 끌고 수연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거군요. 이 방이에요. 수연이 방입니다. 핑크핑크하죠. 이 방에 들어가서 한 30분 뭔가를 이렇게 꽁냥꽁냥해서 나오더니 거실에다가 의자 딱 2개를 놓더니 엄마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노래를? 아니 전혀 음악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얼마 전에 뭐 아빠가 찬양팀 이렇게 지도한다고 했을 때
나도 해보려고 했다가 물론 미안하지만 찬혁이가 제일 노래를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너도 열심히 하면은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다독여 주긴 했지만 별로 그런 재능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네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제목이 뭔데? 했더니 갤럭시요 그런 거예요. 쟤는 아이팟 넌 갤럭시. 정말 유치찬란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입 밖으로 내지는 않고 그래 한번 불러봐. 크게 기대감 없이 부르게 됐죠. 사실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의 화질도 음질도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뭐 EBS 방송에서 했던 거기서 노래 부른 게 있는데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찬혁이가 처음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아이들에게 칭찬에는 인색하지 않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땡지는 막 와 박수 치면서 와우 잘한다 막 그냥 넘어져서 그렇게 막 과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리액션 해주는 아빠야 그랬는데 이때는 제가 너무 놀라서 헐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해서 찬혁이가 쓴 또 글이 있습니다. 책에다 쓴 아빠의 그 헐 하는 그 표정은 자기를 향한 가장 큰 칭찬이었대요. 인정이었대요. 그래서 아빠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제가 저는 애가 자기가 신나서 노래를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 아빠 그동안 계속해서 자기 혼내고 있던 아빠, 넌 왜 이 모양이니 했던 그 아빠 앞에 뭔가를 내세울 수 없었던 자기 모습이었는데 뭐 자기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장난삼아서 뭔가 이렇게 재미삼아서 만들었는데 그 여자 아빠가 진심으로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이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주제가 아니라 이제 양육 10계명이라는 강의가 또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저희 창의성과 재능의 발견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아까 마음껏 해봐.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두 번째가 이 칭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칭찬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부모가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그것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부모에게 짠하고 준비해서 보여주는데 뭐하냐? 하지마. 딴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에게 뭔가를 보여줄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나를 봐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부터 근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칭찬을 하고 관심을 보여주면 뭔가 부모에게 더 새로운 어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활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일들을 해서 내가 너무 놀라워하니까 아이가 또 수연이 손을 잡아 끌고 가서 한 5분 10분 만에 노래를 하나 뚝딱하고 만들어 왔어요. 그 노래도 좋았습니다.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매일마다 두세 곡씩 노래를 만들어 와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제 캠코더를 가지고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제 유튜브에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올리면서 계정이 필요하니까 야 계정 이름이 필요한데 이참에 니네 팀명을 하나 만들자. 수연이가 악동 뮤지션이요 그런 거예요. 찬영이가 악동 그거 별로 안 좋은 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아이의 마음을 좀 더 담아서 뜻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악할 악이 아니고 즐거울 낙으로 바꿨죠. 음악을 통해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라는 이제 의미를 담아서 악동 뮤지션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공부 좀 해볼까라고 하는 말할 타이밍, 하여튼 그 말할 것조차 까먹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와중에 저희가 그 2012년의 일입니다. 이 갤럭시라는 노래는요, 저희 아이들의 정식 데뷔 앨범 2014년에 낸 정식 데뷔 앨범의 마지막 수록곡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K-POP 스타가 끝나자마자 삼성 갤럭시 광고 음악으로도 쓰였습니다. TV 광고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배우 정우성 씨 아시죠? 그분이 감독 데뷔를 이걸로 했어요. 이 노래 4분짜리 편곡된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든 겁니다. 물론 컨셉은 삼성 갤럭시의 광고인데 그 광고 음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예쁘게 서정적으로 잘 만들었었어요.
이미 그것으로 이제 좀 쏠쏠한 이 첫 곡이 그런 효자 노릇을 했던 노래입니다. 참 놀랍죠. 그 다음부터 뭔가 만드는 노래들이 참 기발하고, 이게 다리꼬지마의 것처럼 참 위트 있고, 그런 장난스럽지만 또 이렇게 너무 가볍지만 하는 그런 노래들 계속 만들어 놓으면 제가 놀랍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찬영이가 노래를 만들었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에 아름아름 찾아오시는 분이 10명, 20명 늘더니 한 100명 가까워 때쯤 해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뭐 아침마당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MBC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 대여섯 명의 작가들이 다 각각 전화해가지고 출연시켜달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만 하게 되면 빨리 몽골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 K-POP 스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해에 시즌 1, 그러니까 박재민, 이하이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 그 시즌 1, 찬혁이, 수연이가 자기 또래들 이거 다 본다면서 우리도 보고 싶어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서 이거 다 어디 뭐 CD로 다운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K-POP 스타는 다른 오디션과는 좀 다르게 나이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설득을 해요.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해요. 저희 학원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홈스쿨 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볼 때 참 이 재능이 놀랍고 대단해 보이긴 했지만, 오디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애나 어른이나. 그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이들의 어떤 노래에 대한 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연락은 왔으니 뭐 예선전은 무난하게 통과하겠지만 본선 라운드 1, 2라운드에서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그 사이에 비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몽골로 들어가야 됐었는데 아이들이 금방 떨어질 거니까 저희 의정부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요거 하고 한 달 뒤에 따라 들어갈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 한 달 뒤에 보자, 빠이빠이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됐나요? 7개월 정도 지나서 이듬해 4월에 우승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에 이런 게 있었나요? 교육이 있었나요? 아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웠어요? 이 교육법 알려서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래 그 라운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라운드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고 하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불안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냥 애들 잘 키웠네요, 성공했네요, 축하해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저희 부부는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고 부모 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뜨려 본 적이 없었고, 죄송합니다, 저 방송국 놈들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봐 하는 걱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나서 몽골로 데려와서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얘기 한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많이 계속 올라갈 줄 몰랐고 무대에 설 때마다 참 두렵고 떨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처럼 그 무대 오르기 전에 두 아이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올라가고, 이제 생방송이 됐을 때는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나눠져서 이제 합숙을 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만나서 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나도 교회에 다니는데 같이 하면 안 돼 해가지고 같이 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묵상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한번 3년 홈스쿨의 마지막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 품을 떠나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고 하니까 간섭하고 싶군요. 우리 아이들 보호해야 되니까 뭔가 도와줘야 되겠고 간섭해야 될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리적 거리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때론 부모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하는 나의 어떤 그 부모로서의 노력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런 기회나 그런 것들을 내어드리지 않고 결국은 내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또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리적으로 거리 떨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보호해 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1등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1등 하면 더 두려운 거예요. 1등 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은 생전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더라고요. 예. 정말 그 후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책도 내고 강연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초청할 때는 또 이런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양육 10계명의 내용도 좋습니다만 그 내용은 애당초 사실 믿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종교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뭔가 신앙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믿음으로 나름의 결정했어요. 1년간의 방학을 줬죠. 그 이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제 홈스쿨 다시 해볼까 공부해볼까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이들 붙들고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셔요. 아이들이 속해 있는 연예계는 제가 모르는 곳이에요.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잔소리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걔네들이 저보다 더 아니까 전문가니까. 예,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그 이후에 또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진행당한 건 제가 또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두 가지 교훈을요. 그런데 이게 완성되고 이게 뭐야? 어떨떨하고 이거 어떡하지? 우왕좌왕한 시간들이 좀 지나고 책을 쓰고 정리가 되고 생활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인데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던 건요. 별게 없었어요. 사실은. 이걸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좀 치열하게 했던 그 예배인데 이거 너무 사실 예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너무 힘든 예배였어. 치열했기 때문에. 이걸 정말 감사하고 축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로 예배답게 바꾸자.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래 이거 뭔가 이걸 너네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발견되고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은 홈스쿨은 해야 되겠는데 홈스쿨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이거 중단하고 방학을 가져보자. 이게 그냥 저희가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단 멈춰보자요. 우리한테. 그 시간을 가져본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악동 뮤지션 아이들이 몽골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만 자랐어도 이렇게 창의성이 재능이 드러났을까요? 혹은 1년의 방학 동안 아무 일도 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기간이 없었어도 그 재능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했을 때는 저는 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이들이 뭔가 정말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그 최선을 다해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저희가 놀거리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이 조그만 화면에 나오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 화면이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장난감이 되고 아빠 기타가 장난감이 되고 놀거리 없어요. 자기 몸을 흔들면서 놀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거 자기가 캠코더에다 다 찍어놨어요. 보니까 심지어 이 노트북에 이 카메라로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혼자서 얼마나 참 재밌고, 그것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고, 근데 부모의 눈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재밌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자기의 아이디어를 짜서 자기 몸을 사용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어떤 장난감으로 삼아서 해보는 과정 가운데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갔을 때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 아이들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 그 재능이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그 시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불과 만 16살, 13살에 불과하던 그 시기에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되었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이제 결국 우승까지 하게 됐고, 작년에는 정식 데뷔 10주년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는 찬혁이가 올해 30살입니다. 네, 30살이에요. 어린 나이가 이제 아니죠.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그 노래도 이렇게 막 샘솟지 나왔는데 그래도 저것도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찬혁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도 했어요. 찬혁아, 이거는 네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 우리 능력 된 게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건데, 근데 은사는 목적이 닿으면 사라질 수도 있어. 아이가 거기에 진짜 그런 줄 알고 YG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게 사라지기 전에 노래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열심히 만드는데 노래가 안 나오더래요. 노래 안 나와.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노래가 나오더래요. 지금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노래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 경외함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또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부모, 교사, 영적 부모들이 먼저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줄 어른, 부모 세대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고 노력할 때에 부모 자신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성장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을 가장 가까운 그 곁에서 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부모 품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될 그 위기와 좌절의 시기 때마다 부모의 신앙과 삶에서 보았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혹은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인생의 피난처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눈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본으로 교재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알리신다고 하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여 선생이시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